길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신 뜻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결론으로 맺으시지가 않으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께서 이것을 결론으로 맺었다면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뒤에 하신 말씀이 사람은 할 수가 없으되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습니다. 구원은, 천국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은혜이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중한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을 만들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이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가복음은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틀린 특징이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맨 처음부터 4가지 찬양이 나옵니다. 사가랴의 찬양, 엘리사벳의 찬양, 천사의 찬양, 마리아의 찬양이 다른 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가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누가복음을 지은 누가가 의사이듯이 치료하고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굉장히 상세하게 저술을 해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양을 찾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3가지를 거의 충족하는 본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양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하면은 여리고에 가셨습니다. 지금 이 여행이 마지막 여행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것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이사야 53장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으리라. 스가랴 12장 10절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이렇듯이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구절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해놓으신 이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제자들에게 말을 했으나 제자들은 이 내용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설령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들은 죽지 않는다고 돌아가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은 듯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을 가지지 않았는데 유독 관심을 가진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분이 누구냐? 맹인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맹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디메오. 아들이라는 뜻이죠.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천했으면 이름이 없이 누구의 아들이라 아버지 이름이 있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이 천한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메시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제자들은 지금 이 순환고지가 몇 번째 순환고지인가 하면은 세 번째 순환고지입니다. 맨 처음에 순환고지를 어디서 했는가 하면은 그 유명한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는 그 바로 직후에 순환고지를 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멋지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도 칭찬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항변하면서 주여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상변이 에피티마오, 꾸짖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제자가 꾸짖습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주여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한 장면이 순환구제 첫 번째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올라가셨는가 하면 그게 가이사랴 빌립보 사건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셔서 형체가 변형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세 제자들이 봤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보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있던 제자들이 정신병 들린 애가 하나 찾아왔을 때, 귀신 들린 애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못 고치는 것을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나서 다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순환고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세 번째 순환고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순환고지를 4번 하셨는데 한 번 더 하십니다. 못 알아들으니까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다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4번 동안 할 동안도 제자들은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일반인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겼습니다만은 제자들에게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아까 지금 방금 이야기했는 그 바디메오, 맹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었을 겁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을 겁니다. 왜 확신을 가졌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면은 메시아는 분명히 젊은 바리를 걷게 하고 맹인을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안전뱅이를 일어서게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게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나면은 분명히 내가 맹인에서 눈을 뜰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은 이 사람은 귀를 쫑긋 해가지고 계속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침내 자기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리고 아마 성문에서 이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시고 나오시는 그 성문을 지나가시게 됐는가 봐요. 그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제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뭐라고 외칩니까? 그 부자 청년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랍비어라고 외쳤습니다.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선하신 선생님. 그래도 제일 존중하는 이야기로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선하신 선생님을 랍비어라는 앞에다가 썼습니다만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예수를 믿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이 예수가 자기를 눈을 뜨게 해줄 때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메시아가 하시는 분이거든요. 메시아를 만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었을 것이고요. 예수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사람들이 뭔가 웅성거릴 때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고 하니 맹인이 외치려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야지만이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는 죄인입니다. 고쳐주세요. 이런 뜻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크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맹인한테 본받아야 될 게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들으면서 믿음을 쌓습니다. 누구 생각납니까? 라합이 생각나죠. 여리고성을 정탐꾼들에게 도움을 줬던 기생 라합.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시온과 옥이라는 아모리 두 왕을 어떻게 멸망시켰고 하신 것을 사막에서 어떻게 이들을 40년 동안 먹이신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요. 마음이 녹았다 그랬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나님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한 말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개혁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이 라합처럼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알았고 이 맹인은 예수님이 여호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맹인한테 본받아야 될 것은 절박하고 끈질기게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두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막 시끌벅적했을 거 아닙니까? 몇만 명, 몇십만 명이 아마 모였을 겁니다. 그래서 소리 지른다고 잘 들리겠습니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기회를 한번 놓치고 나면은 자기는 이제 더 이상 자기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날 기회도 없고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무슨 뜻입니까? 더 이상 자기가 눈뜰 기회가 없다는 거죠. 절박했습니다. 자기 눈을 뜨기 위해서 절박하게 예수를 불렀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예수님이 멈추시고 이 맹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함에 대해서 기도는 절박함입니다.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나병 환자 10명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 찾아가는 장면 한번 그려봅시다. 10명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가지 못합니다. 왜? 여러 사람이 있는데 나병 환자는 격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면은 돌을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내놓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나병 환자 10명은 목숨 걸어놓고 가서 예수님 앞에 가서 나병을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들이 가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가다가 나을 때 한 사람의 사마리아인만 감사로 돌아왔다는 거죠. 나머지 9명은 자기 볼일을 보러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건에 대해서 기록은 없지만은 아마 이 사람들도 나병에서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히 고침을 받았고 했는 게 뭡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할 때 예수님께서 병은 당연히 고쳐주셨고 구원까지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역사가 이 사마리아 사람한테 나타났다는 거예요. 10배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은 어떻습니까? 혈류병 앓은 여인이 부끄러웠겠죠. 그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한테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격리돼서 살아야 되는 여인인데 나타났는데 자기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면서 자기 혈류가 마르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굳이 그냥 가만 내버려 두셔도 되는데 이 여자를 누구냐고, 누가 나한테 능력이 나갔는데 누구냐고 굳이 찾습니다. 찾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시켜주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 여자가 여자여 가라, 내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이야기했는 10명 중에 한 명의 문둥병자를 구원시켜 주셨고 이 사마리아 여인, 이 12의 혈루병 하는 여인도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병만 고쳐주시는 게 아니고요, 치료하시는 예수님만 아니고 구원시키는 예수님,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맹인이 예수님을 찾아서 끈질기게 찾았을 때 예수님이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2번씩이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쳐 예수님이 불렀습니다. 기도는 주셔도 되고 안 주셔도 되고 그렇게 하는 기도는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목숨 걸고 하는 기도가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그러죠. 그 목숨 내고 하는 기도랍니다. 실제로 사람이 온몸과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면은 땀방울이 선홍색으로 변한답니다. 실제 사건이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며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낫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뭔가를 명확하게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은 자기의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알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보통 그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중언부언한다 그러죠.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왔다 갔다 하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맹인이 지금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걸하는 사람입니다.
만족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정확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주여 낫기를 원합니다. 낫기를 원합니다. 절실하고 절박한 목적을 딱 하나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절박하고 절실한 것만 있어서는 안 되고요. 명확한 기도 제목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기도 제목이 없으면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중언부언하게 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죠. 방향보다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근데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못하면 거꾸로 갑니다. 방향이 중요하죠. 타켓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잘못 간다는 길을 빨리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회개지 않습니까? 회개, 메타노이아, 빨리 주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목표를 바로 세우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이랬다가 어떨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가 하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목표 하나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는 할 것 다 해보고 나서 안 됐을 때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기도입니다. 문제가 딱 닥쳤을 때 무엇을부터 해야 하느냐가 사람을 찾아가서도 안 되고요. 조언을 구해서도 안 되고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도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최초의 카드이고요. 최고의 카드가 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속도보다 먼저 방향을 잡고 속도를 내야 되는 게 기도라는 말입니다. 이 맹인은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달라붙었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가 생각나는 사람 있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여자, 과부 생각나죠. 불의한 재판관. 정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무서울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은 사람도 무시하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관이지만은 이 과부가 찾아갔을 때 왜 들어줬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끈질기게 찾아가니까 들어줬다는 거죠. 인디안들이 기우제를 지낼 때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들 기우제를 지낸 걸로 비가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습니다. 우리는 간구를 흔히 기도가 좀 더 간절하게 원하는 걸 간구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는 그거보다는요. 이루어질 때까지 하는 기도가 간구랍니다. 그래서 간구 기도를 한다는 것은 자기 목숨 걸어놓고 해야 된다는 거죠. 끈질기게 언제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이 과부가 자주 찾아가서 끈질기게 이야기했을 때는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끈질기게 기도한다고만 해서 이루어 주겠습니까? 그것이 만약에 불법적인 사항이라면, 그것이 만약에 정당하지 않다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기도는 정당한, 불법이 아니고 정당한 합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지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마음속으로는 실제는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은 참 묘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바꿔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야기하셨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기도하러 올라가실 때는 무슨 마음을 먹고 올라가셨을까요? 이 잔을 물리실 수 있으면 좀 물려주세요. 실제로 그때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걸 아닌지 예수님은 기도하기 이전부터 알고 계셨고요. 기도하면서 더 확신이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점점 다가가지고 아버지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설령 내 의기를, 이 목적을 위해서, 내 정욕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가끔 있어요. 그렇지만 그 기도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슨 마음으로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꿔주신다는 말입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했더니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는 거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19세기 후반기에
미국 남북전쟁을 배경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 이 소설을 쓴 사람 이름이 마가렛 미첼이라는 작가였습니다. 10년에 걸쳐서 소설을 준비했답니다.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 하나를 만들 때 몇 년, 몇십 년 이렇게 간다는 것은 자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썼다는 겁니다. 생명과도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인터넷 문화도 발전 안 돼 있고 알리를 광고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3년 동안을 이 출판사, 저 출판사, 출판사라는 출판사는 다 돌아다녀봤대요. 그거를 들고, 원고를 들고 아무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실망했겠죠. 자기는 혼혈의 힘을 기울였는데 분명히 작품이 괜찮고 정말 잘 됐다는 걸 아는데 정말 마지막에 안 돼가지고 찾아갔는 게 한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이분한테 찾아갔습니다. 이분한테 찾아가 맥밀란이라는 출판사의 레이선 편집자한테 찾아갔습니다. 막 이분이 출장을 가고 있는 그 순간에 만나서 원고를 전해주면서 꼭 한 번만 읽어주세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거리 여행은 한 10일, 20일 정도, 미국이 대륙 횡단철도가, 미국 횡단철도가 한 10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 기차 여행을 가는데 거기서 원고를 전해줬습니다. 근데 원고를 전해주고 이분이 읽었으면 다행인데 이분이 그걸 안 읽고 있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는가 하면은 마가렛 미첼이라는 분이 전보를 쳤습니다. 계속 3번이나 쳤대요. 제발 한 번만 읽어주세요.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째 보냈을 때 이분이, 이 편집장이 그 편지를 읽고 원고를 읽었습니다. 대작이죠, 대작. 그래서 공전 히트를 치긴 상품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2천만 부가 팔렸대요, 2천만 부가. 굉장하죠, 그 당시만 말하더라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주실 모든 선물을 군데군데 다 쌓아놓고 계십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는 거죠. 기도해야만 주신다는 거죠.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만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었죠. 그런데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그거에 비하면 오늘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기 신체적인 결함, 자기가 어려운 상황, 다른 사람한테 말소리 파묻혀가지고 몸도 거동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상황이 지금 그려지십니까? 마가복음 10장 50절에 보면은 놀라운 구절이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뭘 생각하십니까? 뭘 생각하십니까? 스프링 생각하시면 돼요. 스프링. 이분이 겉옷을 내버리고 튀어 올라온 거예요. 튀어. 그러니까 뛰어가지는 못하고 바로 그냥 뛰어 올랐다는 거죠. 그냥 바로 벌떡 섰다는 겁니다. 그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자기 제일 중요한 것이 그 당시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겉옷이었답니다. 겉옷이 없으면 온도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겉옷이 재산 목록 1호입니다. 보통 사람 평민들의 이 겉옷을 버려두고 누가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귀하기 때문에 누가 들고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분이 그걸 하려면 또 뭐가 있었어야 될까요? 아마 돈 받는 그릇이는 뭐가 있었을 겁니다. 그것도 팽개치고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내 지금 병 고침 받는 거, 내가 눈 뜨는 거, 예수님 만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뭐라고요?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게 있어서는 믿음을 예수님만 믿는 믿음, 하나님만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첫째가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게 있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뭐 때문에 실망하고 갔습니까? 자기 재물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고 갔다 그러죠. 못 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 있는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왜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과 만나지 못하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맹인은 예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절박하고 끈질긴 믿음을 가졌고요. 끈질기게 인내롭게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벌떡 뛰어 올라가지고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으실 때 다른 거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쉬어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한테 오늘 예수님이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부자는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재물이 많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부가 세진다면 부자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작정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제목입니다. 42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며 43절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0병의 문둥병자 중에서 사마리아 도로라 감사하면서 돌아온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 혈루증 12년 혈루증으로 고생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 여자, 두 사람의 공통점, 오늘 이 맹인까지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예수님, 고쳐주시는 예수님, 거기서 플러스해가지고 구원하시는 예수님. 치유만 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에 치유만 해서 끝난다면은 성경 기록이 더 있지 않지만은 아마 병이 재발하거나 이 맹인으로 가면 다시 보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왔을 겁니다만은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구원까지 해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 해결받아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구원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그런 예수님을 맹인이 만났습니다.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보게 되었고요. 거기다가 구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와 동시에 구원을 해주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예수님께 끈질기게, 절박하고 끈질기게 목표를, 기도 제목을 명확하게 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들어주시고 또 중요한 것은 구원까지 해주신 사실을 알고 우리는 그런 예수님께 기도 안 하는 게 정말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 안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우리에게 베풀어 줄 준비를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있는 바를, 우리의 절박하고 긴박하고 모든 어려운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절박하게, 기도의 제목을 명확하게 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거기에서 플러스해서 구원까지 허락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